같이 찾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농교회 유재필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온 이상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큰 강단, 정말로 햇병아리 같은 주의 종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성 금식성의 회장이신 김기아 권사님 및 여러 임원단들의 요청으로 제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사회자도 참 사회를 저렇게 잘 볼 수가 없고, 기도자도 저렇게 명료한 맑은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스러운 기도가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김원빈 배우를 정말로 영감 넘치는 귀한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20대도 소화 못 시킬 저 드레스를 입으시고 찬양을 해주신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권사 찬양대, 저렇게 다 순서마다 은혜 있으니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도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척도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듣고, 저는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지난주에 직장 선교회 금식성회에 저희들이 약 1,100명이 못된 인원을 모시고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또 오늘은 700명이 조금 모자르는 비 오는 가운데서도 올라왔습니다. 교구마다 교구 호명을 할 수 없으나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해주시면 되어지겠어요. 이 자리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각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렵게 이 우중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일어나시면서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음에 할렐루야. 고마워요.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니까 응원해 주고 싶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크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야. 저렇게 꼭 오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오버가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 그거 아니야. 이 정도 숫자의 아멘이면 저 천장에 붙은 정부따마가 깨져야 돼요. 깨지는 거 제가 알아서 책임이 질 테니까. 할렐루야. 아니야 그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안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48차 여성 금시성에 시간마다 은혜 내려주시니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김기아 권사님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영훈 목사님 축복하시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축복하시고, 원장님이신 김원철 목사님 축복하시고,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님이 신앙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올라온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제48회 여성 금식 대성회 회장이신 김기아 권사님과 임원단을 축복하시고, 이영훈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김원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며, 유재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완용하고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의 수여 오소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러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흉악한 계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열정적인 열망으로 뜨겁게 사모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출판한 책인데 미국 사람들의 생존 지침서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 위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때로는 의사들, 때로는 스턴트맨, 때로는 조난 전문가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책 그림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짓궂은 인생이 당신 앞에 펼쳐진다면, 하늘에서 당신 머리에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특별한 상황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모퉁이 길을 지나가다 갑작스러운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또는 물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는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배우면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물에 빠졌어요. 점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나는 이 자동차 바깥으로 빨리 나와야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장되어지는데 당황해서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창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아무리 창문을 두들겨도 절대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책에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머리 뒷받침해 주는 거 있잖아요. 머리베개. 그걸 빼서 양쪽에 날카로운 조그만 볼펜처럼 쇳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자동차 창문 가상자를 힘차게 내리치게 되어지면 창문이 깨어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와서 사람들에게 구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다가 숲속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맹수를 만났습니다. 악어와 상어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잡혀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산사태, 눈사태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이런저런 하나하나씩 피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최악의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이에요. 광야는 평균 기온이 50도 이상이라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더위에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은 그저 가시 엉겅퀴가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 뿐이고, 그 어디를 봐도 풀 한 포기와 물 한 방울이 있는 운동이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곳에는 밤에는 정갈이 나타나고 독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물리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광야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 하기까지도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척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비록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길게 살던 짧게 살던 험악한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첫 행성지로 수루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갈증을 인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모세에게 물을 달라 외치는 거예요. 폭동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마치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신 사람마다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쓴 물이었어요, 썩은 물이었어요, 독이 있는 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뻗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 나온 것이, 지도자 모세로 따라 나온 것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땅을 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 물을 얻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오늘 25절 끝마무리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주 야훼 하나님께로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만나 우리가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부르짖으러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매일 해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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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쓴물을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편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마라가 되어 쓴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어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이 되는 일도 있고,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중병에 걸려서 내가 그 중병의 마라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만나 마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쓴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쓴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각오해 받았던 상처의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어요.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되어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어요. 30년이 흘러 지나갔지만 상처인데도 아직도 쓴물이 되어져서 계속 나에게 쓴물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실패의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실패의 쓴물이 마음에 둥지를 틀고 꽈리를 틀고 자꾸 마음을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만들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배반의 쓴물을 마음속에 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살기 때문에 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거친 말을, 그리고 행동도 거칠어져요. 우리가 쓴 것을 많이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좋고 매일 행복한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쓴 인생의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광야에는 더위와 갈증과 뱀과 청갈의 위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예기치 아니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쓴물이 고여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키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교육 전도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건강에 쓰디 쓴 마라를 만났어요. 쉽게 피곤하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간식을 자꾸 먹고 싶고 먹어도 살찌지 않아하고 살이 쭉쭉 빠져가고 보통 사람의 맥은 70에서 75가 정상인데 저는 98에서 110까지 오르락나르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맥박이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니 몸이 지치는 게, 그래서 하는 일이란 그저 드러누워서 쉬는 것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검진을 받아도 무슨 병인지 몰라 방에 그렇게 드러누워 있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인이 한약방에 한번 가보라 해서 한약방에 가서 맥을 짚었는데 이 질병은 갑상선 질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갑상선 질병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갑상선에 대한 진료를 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어요. 여자가 9이면 남자는 1명꼴로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총각 전도사님이 장가가기는 걸렸다 그런다. 그 당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걸리면 아기도 못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뒤돌았으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병은 약을 먹어야 되는 난치병이었어요. 물론 여성분들은 아기 낳고 찾아오는 갑상선 질환이 있지만, 그러나 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가면 회복이 되어진대. 그러나 질환으로 오게 되어지면 난치병으로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모세처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응답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하자. 무려 13년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13년 만에 응답받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요. 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에 약속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은 없지만 75세 나이에 불구하고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너 장막 바깥으로 잠깐 나와봐라. 예, 나왔습니다. 하늘을 봐라. 예,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느냐? 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멈추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 15년을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1991년도에 바교에 있을 때 큰 지진을 만났거든요. 지진이 강도가 몇 도냐? 7.8도의 지진을 만났어요. 이 7.8도의 감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았던 것처럼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요.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진 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건물은 뭐냐? 작은 도시의 하얏트 호텔이에요. 15층 하얏트 호텔인데 7.8도의 지진이 와서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또 다음 사진, 이건 여러분들이 정문이 안 보이는데 1층이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1층이 그냥 폭삭 가라앉았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이거는 집들이 모두가 그냥 폭삭 가라앉은 거예요. 2층 3층이 저게 지금 안 보이는데, 감이 안 보이는데 그게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대학교 건물입니다. 2층 3층이 그대로 짜부가 되어져 가지고 공부하던 학생들이 2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그대로 무너졌어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아예 정문이 보이지 않죠? 그냥 1층이 사라진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엿가락처럼 휘어진 거예요. 제가 건물들을, 지진 났던 건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쇠가 들어가야 되고 자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래가 들어가야 할 곳에 진흙이 들어가고 정량제의 쇳덩어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약한 쪽으로 빌딩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이건 제가 공부하던 학교의 FSTS라는 학교인데 도서실에 이 책장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작은 도시에서 약 2,000명이 숨을 거둬버렸어요. 그날 밤에 큰 지진이 또다시 온다는 뉴스 속보를 듣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큰 지진이 온다. 우리가 2층에서 사니까 내가 지금 후레쉬를 들고 밤잠을 자는데 지진이 오면 내가 문 쪽을 비춰줄 테니까 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문 쪽을 향하여 달려가라. 아니,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지진이 한 번만 나면 그냥 무너지니까 다른 거 찾지 말고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돼. 약속을 받아놓고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지진이 또 큰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진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벽에 걸려있던 판넬이 떨어지고 찬장에 있는 그릇들이 다 떨어져 내려가고 냉장고가 넘어질 정도면 얼마나 큰 지진이 왔어요. 그런데 지진이 오니까 살겠다고 제가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 자다가 여러분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진이다 소리 지르고 그냥 뛰었는데 벽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아마 벽이 센지 내 이마가 센지 시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팍 소리가 나면서 제 앞에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끌고 문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야.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야단치는지 몰라요. 후라시를 비춰주겠다고 했더놓고 지 살겠다고 뛰어나가?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돼? 지지는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야단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도시에 감옥소가 있었어요. 그 감옥소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40년 동안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 증거하지만 혹가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워낙 마음들이 강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다가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지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살겠다고 뛰어나가니까 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살려주시오, 우리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하는데도 간수는 그냥 키를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서당께도 3년이면 흠을 읊는다고 어떤 한 사람이 그랬대요. 야, 이럴 때 기도하자. 기도하면 살 길이 있다고 선교사님이 사역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냐?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몇 초 동안 흔들렸냐? 40초 동안 흔들렸다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40년 노력해서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주시니까 40초 만에 그 몇백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 성산에 응답받으러 오신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분들이 선교사를 부르고 사역자를 불러서 침례받겠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탕이 없으니 도라망 물통에다가 그거 우리가 안수 기도하고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가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40년 걸릴 거, 4년 걸릴 거 40초 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해결 받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천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당할 때 끄떡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부닥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해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야. 기도를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룻밤만 지나면 내일을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역사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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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주실 것인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렇게 털어놨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못 누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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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18장 35절과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디오메오가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눈을 만져주셨을 때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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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란 것.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던 백성이 물 구더기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 물은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모세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그 나무를 꺾고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제 멋대로 행동했거나 다른 나무를 던졌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무 자체에 썩은 물을 고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마라의 썩은 물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며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내고 살아가요. 부간에도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생겨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업 파트너끼리 서로 상호가 서로 부딪히고 분노의 쓴물, 원망의 쓴물, 미움의 쓴물이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미움이나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독이 심합니다. 이 독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 얘기하고 있고, 만병의 근원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마음속에 던지지 아니하고 미움에 쓴 연물을 달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움에 쓴 연못물을 마시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미움을 해독시킬 수가 없고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는 데 힘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해독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 기적 체험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쓴물들을 성령의 생수로 밀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미움과 분노의 영을 쓴물을 하나님의 여러분 생수로 밀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해독시켜 주시고 변화시키고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 쓴물들을 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스트레스 문제와 스트레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주시며 선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하물며 죽었던 자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돕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해 놓고서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자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비겁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만찬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어졌다, 십자가를 진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대 왕으로 와셔서 본인들이 어떠한 권세를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들이 짊어져야 십자가를 진다니까 깜짝 놀라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계실 때 그 장소에만 계셨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것이고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문제 속에 쓴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쓴물, 쓴 환경, 분노와 원망의 쓴물들이 밀려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말 한두 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인간은 연약함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쓰디쓴 물을 왜 마셔야 됩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죄짓고 타락한 데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연약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성령님은 내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신 교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사라지고, 죄악의 쓴물이 사라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바위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좌절할 때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 그 부도 앞에서 이걸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인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쓰디쓴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안타까워하며 당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리라.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순종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순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야. 25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물이 쓴물이, 동물이, 썩은 물이 달아지는 역사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지만 마귀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지만 마귀는 망하게 일어나지만 흥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썩은 물을, 썩은 인생을 맑은 물로 고치시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고쳐주시지만 마귀는 더 썩게 만들고 아예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로 쓴 물을 여러분 고쳤어요. 쓴 인생을, 쓴 가정을, 쓴 사업장을, 쓴 실패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치료를 약속해 주셨어요.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이리라.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쳐주마.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위장약을 먹으면 심장이 연약해져요. 신경통의 약을 먹으면 위장이 연약해져요. 신경경색의 약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나빠져요. 그러나 완치 근치가 없어요. 더욱이 누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질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할 때 우리 아이, 큰아이가 6살이었어요. 섬에서 사역을 했어요. 섬은 콘크리트 집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코코넛 집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비를 맞아요. 밤새도록 비가 맞아요. 1년에 태풍이 38번 지나가요. 그 태풍이 우리 한국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루하루 물고기 낚시해서 잡아서 그걸 생활하는 사람이 먹는 것도 시원찮이 아니니까 몸이 연약해서 기침하는 사람 너무 많고, 몸이 연약하니까 피를 토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다니는데 우리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6살 때 이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한 달이 돼도 이것이 통과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재요. 엑스레이를 찍은 감독관이, 의사 선생님이 이건 신장 비대증이라는 거야.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신장 비대증이라는 게 있는가? 이게 뭡니까? 심장이 커서 이 허파를 찌르기 때문에 그것이 기침 난대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 치료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붙잡고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를 쫓아서 나온 것밖에 없는데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판독관이 신장 비대증, 의사가 신장 비대증에 대한 약을 주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내가 신장 비대증에 걸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6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심장 비대증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부여잡고 우리 순복음농교회 담임이셨던 유재필 목사님에게, 그리고 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 자녀 딸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 울트라사운드, 즉 초음파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심장 비대증이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주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내리라. 그걸 끌어안고 방언으로 일주일 내내 자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들여놓고 그리고 신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진료실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지지 무슨 또 뭐가 있어서 또 진료실로 데려가나. 그래, 주님. 그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놀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정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심장 비대증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분들이 돌팔이 의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신장 비대증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방어 정말 수억 원을 여러분 바다에서 건져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김상태 장로님이 간증하러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마지막 제가 신유 기도를 하는데 신유 기도 가운데 녹내장에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저건 내 건데. 누구 거? 내 건데. 그게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날 얘기 안 해줬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 교회 VIP 손님들의 쉬는 정말로 훌륭한 호텔방이 있는데 거기서 쉬시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아내를 데려가 다니냐면 내비게이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좌로 우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좌로 우로 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녹내장 때문에 지금 진료받고 있는데 눈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사무실 바깥에서 제 사무실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수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저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김상태 장로님이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낮에 이제 하룻밤만 자면 지나가는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이 내 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곡져 있는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감옥 같은 현실에 처했을 때에 쓴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한평생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긍휼려 신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과 뇌리지와 정신질환, 갑상선 질환 떠나갈시어다. 골다공증, 고지혈증, 콩팥낭정, 위치성 위염, 신우염, 각종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기관지염, 이명, 어지럼증, 녹내장, 백내장, 담석증, 통풍, 역류성 식도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목과 어깨 통증, 관절염, 어리 리스크, 무릎 고통, 척추염, 신장병, 위장병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각종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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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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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혼사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장막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